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 4월 25일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호타테츠지와 키사의 5번째 아이로 부모님과 9남매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14살이던 1935년 여동생 요코가 요절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녀는 1939년 아사히카와 사립여고를 졸업한 뒤 17세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의 세계대전 패전 후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군국주의 교육의 회의를 느껴 다음에 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전쟁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 허무함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즈음 미우라 아야코는 2명의 남성과 이중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기 직전 결핵으로 요양소에 입원하게 되고 그 후에 척추 카리에스를 앓아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간의 길고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에 걸린 미우라 아야코는 절망하며 투병 3년째 되는 1949년 6월에 자살을 결심하나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다니다 결핵으로 인해 휴양 중이던 마에카와 다다시가 찾아옵니다. 초등학교 친구였던 그와 재회하게 되면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인도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인해 미우라 아야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은 16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진실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에카와 다다시는 병상에서 일어날 가망이 없는 아야코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에가와 다다시는 아야코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랑이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명을 지니고 태어난 듯 싶었습니다. 다다시는 그녀에게 병상에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새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던 아야코는 진심으로 신앙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1952년 7월 5일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종일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 하나님 쪽을 보세요. 당신은 이제 고민할 것도 눈물을 흘릴 일도 없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미우라는 세례를 받은 후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밝은 빛이 커져가고 그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아야코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투병 생활 처음 6년 동안은 움직일 수 있었으나 7년간은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누워 대소변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거울로 밥상을 바라보며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의학도였던 그는 아야코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의 폐결핵을 속히 회복하려고 위험하다는 늑골 제거 수술을 2번이나 받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야코는 누워만 있어야 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야코는 손거울을 통해 머리맡에 마에가와 사진과 그의 가슴에서 잘라낸 피가 엉켜붙은 늑골 뼈 조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아야코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미우라 미스요였습니다. 미스요는 외모와 성품마저 다다시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스요는 다다시와 아야코 2사람 사이에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아야코의 병이 완치되기까지 만 5년 동안 찐지가 권하는 아름답고 젊은 신부감을 혹은 직접 사랑을 고백하는 여성조차도 거절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아야코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미스요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병을 떨치고 일어난 호타 아야코는 1959년 37세 나이로 2년 연하의 미우라 미스요와 결혼함으로써 미우라 아야코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한 아내가 결혼식에 이어 곧바로 여행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혼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에 미스요는 기도를 마치고 피곤할 테니 오늘은 조용히 쉬도록 하지 라며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고 아내의 몸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크리스천 작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전 그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도움을 얻고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잡화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너무 잘 돼서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 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분주히 일하는 아야코에게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쪽은 애들도 많고 가게를 성공시켜야 해. 우리 가게야 망해도 가족은 아야코 혼자거든. 내 월급만으로도 먹을 수 있지. 손님을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코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웃 잡화점은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을 듣고 아야코는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류와 같은 물건들은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다른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글을 쓴 것이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의 1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당시의 일본 문단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도운 아야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후 아야코는 상점문을 닫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원고 집필과 강연으로 바쁜 아야코를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야코의 건강이 나빠진 1966년 이후부터 남편은 아야코의 구술을 받아 적으며 작품 활동을 도왔습니다. 미우라 미스요는 아내 아야코가 써가는 소설이나 에세이의 내용에 대해 일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내의 비서 겸 정신적 지주로 살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병마와 싸웠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성경 욥기를 읽으며 투병했고 그 가운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말년에는 파킨슨병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아파도 짜증을 부리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야코는 내면에 점점 커지는 빛,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에 불과합니다. 개신교 신자의 수가 26만 명에 불과하며 일본 기독교계에서 아야코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현대의 언어로 녹아 있습니다. 아야코는 사랑과 윤리, 이상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문제를 다루며 소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아야코의 문학 세계를 기도문학, 복음 증명의 문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간증적인 작품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밑바닥에 깔면서 작품을 그려나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구동성으로 그의 글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야코에게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죽는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그날을 열심히 살고 싶다. 그뿐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작가 활동을 하던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을 비롯하여 이 질그릇에도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죽음의 저쪽까지, 하늘의 사다리, 총구 등 96편의 소설을 남기고 1999년 10월 12일 77세가 되던 해 복합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며 살았고 병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병이 저의 생에 있어 피로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괴로움이나 따분함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 오늘의 해를 보낼 수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야코는 신앙 안에서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즐겨 암송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야코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점점 커지는 빛,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쓰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친숙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성숙해졌습니다. 아야코는 노년기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